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하늘 아래 땅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래 권력이나 하늘 아래 어떤 국가를 형성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진행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첫째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뭘로 압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책, 우리말로 성경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책. 그 말씀만이 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거룩한 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 올바로 깨닫느냐,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 이긴 자, 승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자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떠나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만 책망하시느냐?
누구만 책망하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책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 누군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 그 말이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어요. 틀을 만드셨다. 형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흙으로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 파수.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누가 들어올 피조물이 있다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누가 있었어요? 피조물 루시퍼 있었잖아요. 천사 루시퍼. 루시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뭐하던 존재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북과 관악기를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으니까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더불어 이 미카엘이 뭐했느냐, 루시퍼가 뭐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아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돌들 위를 오르내리면서 구름 위에 오르내리면서 이제 아나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자가 됐으니까 나만은 피조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냐?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사야 14장에 설명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 루시퍼의 마음을 더럽게 여겼다. 이게 그게 더러운 거예요. 무엇이 더러운가를 알아야 돼요.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이게 가장 더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 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쫓아버렸어. 어디로? 땅으로 내쫓았어. 그때 하나님 동산에서 내쫓길 때 땅은 어떻게 되냐? 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지.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몇 억만 년 전에 뭐 지구가 뒤집혀가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러고서 지구는 어땠어요?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거지. 온통 돌무더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랬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우리는 상상하는 거죠. 몇억 광년 전의 사건이다. 그래 거죠. 성경에 빠진 게 있습니까? 없지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에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가 완전히 요즘 말로 표현하면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왜 그렇게 됐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루시퍼에게 기름 부었던 성령은 루시퍼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수면에 운행하신다. 물의 천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의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어두우니까 참빛이다. 그 참빛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참빛이 하나님의 교회 가신 대로 어디로 왔습니까? 유대인에게 왔다. 참빛이 왔다. 자기 백성에게 왔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큰 그림이, 그 거룩한 그림은 누구만 볼 수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안 읽나요? 다 읽죠. 종교 생활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얼마나 합니까?
그래도 안 보여. 그건 성령 받아야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성령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그 여기 선지자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라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잖아요. 책망하시죠.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왜 부르셨어요? 책망하시며. 근데 책망받은 첫사람 아담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징계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영생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책망받고 나서 핑계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책망받고 나서 다마스카스로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안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 받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아나무인이죠. 제멋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든 말든 I am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아나무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누구한테 말합니까?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준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거룩한 계획에 내가 올바로 가고 있나,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야죠. 내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나?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내가 가는 영생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 루시퍼거든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 그게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첫사람 아담에게 직접 도전하지 않잖아요. 아담의 가장 약점이 뭐냐? 약점을 아니까 약점을 파고드는 거지. 이게 뱀이 얼마나 감교한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뱀만큼 지혜롭지 못하면 넌 맨날 당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30년 동안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했다. 그 계명이거든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으려면 성령 받기 전에는 올바로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감교한 뱀은 지금도 내가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계속 도전해 오잖아요. 누구한테만 옵니까? 직접적으로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하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가장 힘들 때 달라붙잖아요. 마귀가.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간접적으로 마치 하나의 혼적인 사람이 됐을 때는 아담에게 누굴 통해서? 이브를 통해서. 아담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이성이라는 거잖아요. 왜? 다른 동물들은 다 배필이 있는데, 암수가 있는데, 아담은 남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장 약한 게 뭐냐?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가지도 않은 껍데기 이브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마음을 뺏겨버렸어. 그걸 노린 거예요. 누가? 뱀이.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당했지만은 나는 당하면 안 되지.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당했잖아요. 자기는 유대인, 민족적인 유대교에서 가장 미래가 전망이 밝은 그런 지도자 훈련을 받은 것이 사울이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다마스카스에 가서 아나니아 선자를 통해서 성령 받았다.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다.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참여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럼 쓸데없어요. 그 사람이 영생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경건의 훈련에 참여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야 돼.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얼마든지 부르시거든요. 그 음성을 들었으면 돌이켜야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매일 폭행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지도자 사울의 지도하에 그 살인이 자행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과는 하나야. 동질이란 말이에요. 반석과 페트로스 돌은 하나야. 동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깨닫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돌아온 길이야. 직선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직가로 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로 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듣지 않는데 어디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들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루시퍼도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 그리스도란 말은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루시퍼도 하나님 동산할 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세상을 30년 살아보니까 이래 그러고 자기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교묘하게 그렇게 꼬아가지고 사람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 듣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 전달을 받았다. 전해줬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하늘의 대사다. 대표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내가 영생에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야죠.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올바로 내가 알고 올바른 길을 갈 때 내가 영생이 보장됐음을 확신을 하고 날마다 승리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